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요일 말씀을 나눌 유승현 목사입니다. 다윗은 최초의 음악 치료사로 칭할 만큼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기 전 하프를 탈 수 있는 사람으로 특별히 지목되어 사울 왕을 섬기는 일을 감당했죠. 그뿐 아니라 하프를 연주하여 사울 왕에게 들린 악한 영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손수 악기를 제조하기도 했죠. 이처럼 음악에 관심이 많았던 다윗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나눈 깊은 교제를 담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시편 8편이 바로 다윗이 지은 찬양시인데요. 찬양의 가사로도 사용된 시편 8편을 통해 다윗은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창조주께 영광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주께서 그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찬양하게 하셨으니 주께서 대적들과 원수들과 보복하는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달아놓으신 달과 별들을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마음을 쓰시며 인자가 과연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봐주십니까? 주께서 사람을 하늘에 있는 존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함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사람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곧 모든 양들, 소들, 들짐승들, 공중의 새들, 바다의 물고기들, 바닷길을 헤엄쳐 다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해서 끝을 맺습니다. 1절 상반절과 9절이 같은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본문에 언급된 주, 장엄한, 영광 모두 왕권과 연관된 표현들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장엄하게, 즉 아름답게 드러나 있다는 고백인 거죠. 성경에서 그 이름은 그 이름이 지닌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상징합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곳곳에 창조주 하나님의 선한 인격과 아름다운 성품이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세상에 아무리 유능한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권력과 힘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연약한 젖먹이 어린아이들의 찬양에 무너져 버리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우리 하나님은 온 세계,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자연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보이지 않습니까? 장엄한 별들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볼품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유일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친구들,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권력과 힘을 가졌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모든 권력과 힘조차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셨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 앞에서 인간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일이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다윗은 하늘과 달과 별들을 주님께서 손가락으로 만드셨다고 고백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해와 달과 별들은 신격화되어 많은 사람들의 숭배의 대상이었죠. 다윗은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이 신들로 숭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은 창조주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며 다윗은 놀라운 작품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죠. 나아가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당신이 손수 지으신 걸작품을 다스리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7절에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곧 모든 양들, 소들, 들짐승들, 공중의 새들, 바다의 물고기들, 바닷길을 헤엄쳐 다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동시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라는 고백이죠.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라는 것만 생각한다면 우리 인간의 욕심과 탐심으로 인해 결국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겸손하게 이 세상을 가꾸고 다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왕은 자기 백성들을 보살펴야 하는 존재입니다. 왕이 통치자로서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의 청지기 역할을 제대로 할 때 비로소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이 세상을 잘 가꾸어 나가야 할 의무를 지닌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자연 만물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눈과 귀에는 환경의 문제들, 자연 파괴의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류가 과학기술의 발전의 혜택을 누리면서 또 편리한 삶을 누리며 살고 있지만 그 이면에 어두운 그림자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크리스천이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잘 가꾸어 나가도록 사명을 주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분리수거와 같은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지키는 일에 솔선수범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위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솜씨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긴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며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